우리 복이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하라 5장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 6장에서는 우리가 서론 부분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을 자꾸 의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상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그 예로 이제 구제가 나오죠. 구제, 또 기도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나팔 분다는 게 문자적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은유적,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뭐 떠들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참 구제라는 것은 뭐냐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럴 때 은밀하게 할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성경이 요구해요. 우리가 구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근데 이제 문제는 구제는 좋은데 구제하는 이들이 이 주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받는 데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재물을 주는 건 좋은데 칭찬 받는 거, 요게 관심이 있어. 주는 것보다 받는 것. 그럴 때 자기 상이 없다. 우리가 보통 그 어떤 데 무슨 시상식 같은 데 보면 3등, 뭐 2등, 1등 대상 뭐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를 들면 3등 그러면 3등이 된 사람은 절대로 대상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2등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의 알아줌 상. 저 사람은 되게 구제 열심히 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경우에는 알아줌의 상으로 끝나는 거고, 하나님의 인정상, 이거는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은밀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구제하지 않지만 약간 그 몰래 남을 돕는 것이 발각되기를 원하는 그런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지기보다는 들통나는, 그러니까 이 거룩한 행위에 아주 죄악이 교묘히 끼어들어가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 구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거 말고라도 모든 일에 그래요. 우리가 뭐 하여튼 주님을 섬길 모든 일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한다. 만약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막 크지 않아. 그러면 어떤 경우는 저건 뭐 실패한 목회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커야 막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실 때 제대로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 지금 우리가 이 시를 오늘 뭐 연대 가서 했다. 근데 뭐 한 명도 안 온다. 예를 들면 갈 수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막 왕창 와갖고 막 예를 들면 이슈가 지금 다음 주 정도 되면 한 1000명이 모인다든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 맞는지, 항상 그런 자세.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열매가 있든 없든 나는 지금 주님께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원래 사실은 이 구제할 때 있잖아요. 제대로 할 때는 자기도 그거 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사실 제대로 한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7절 39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내가 언제 그랬냐, 주님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할 때 내가 언제 그랬냐. 우리가 제대로 남을 섬기려고 할 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으로 섬길 때는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잘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엄마가 애 돌보는 거 그 숱한 거 다 기억 안 해요. 그냥 그러니까 기억이 잘 안 돼. 그 뭘 내가 그렇게 했나. 자기도 막 사랑의 감정에 따라 갔기 때문에 잘 그런 걸 그런 감정이 없을 때 의무적으로 할 때는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기억이 남는 거지만, 사랑으로 하면 어느새 애가 이렇게 컸는지 그냥 돌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제할 때 나도 모를 정도로 은밀히 구제해야 되니까 이게 사랑의 감정이 넘쳐서 그냥 그 감정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 내가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그냥 돌보는 거야 사람. 우리 은밀히 구제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 시간에 근데 구제를 하긴 하냐 이거 지금 해놓고 뭐 은밀히 하느냐 나팔을 불고 하냐 이건데 우리는 지금 질문은 애당초 우리는 하기는 하는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돈이 생기면 한다. 이제 죽는 날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어도 해야죠. 없어도 없으면 없는 만큼 조금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성도들이 왜 외제차 안 타고 다닙니까? 왜 좋은 옷 안 입고 다니죠? 그렇게 하고 나면 쓸 돈이 구제할 돈이 없어요. 자기 생활 수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그럼 옷도 아무래도 자기 생활 수준에 좀 비싼 옷 입게 사게 되고 차도 비싼 차 타고 집도 그렇게 되고 음식 먹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래 자기 수준에 맞추면 남을 못 도와줍니다. 그 소리는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그만큼 남을 도우고. 여러분들이 뭐 별로 돈이 없으니까 이런 얘기해봐야 와닿는 게 별로 없겠지만은 우리 원래 검소하게 살아야 그 남긴 만큼 남을 도와줄 수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럴 때 성경의 원리는 도우려면 다 도와줘야 되는데 누굴 돕고 누굴 안 돕습니까? 그래서 원칙은 먼저 가까운 데 있는 사람, 가족, 친척, 우리 교회 내의 성도, 회사에서 뭐 가까이 있는 사람.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여러분들이 먼저는 이 땅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 먼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돈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뭐 지금도 좀씩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얘기는 평생 하면 안 돼요. 뭐냐면 좀 어려운 사람 보고 필요할 때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라. 이런 말은 필요해야 돼. 그 사람도 돈은 없지 자존심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 돈 얘기하기가 쉽겠어요?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목사님 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좀 민감함을 개발하세요. 좀 언제까지 이렇게 주위 사람이 어떻게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전에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사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교회는 아무도 안 도와. 그렇게 자기들을 구원해주고 막 이래도 아무도 안 돕고 딱 돕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어요. 이게 이제 벌써 눈이 열린 거죠. 아, 이 사람이 어렵겠구나. 바울사도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재정이 없겠구나. 다른 교회들은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런 센스를 개발하면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쓸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모아놓기만 잘하는 건데 우리 야고보서 여러분들 하셨죠? 5장에 부자의 죄가 뭐라고요? 돈을 안 쓰는 거. 근데 진짜 있잖아요. 부자들은요 더 돈을 안 써요. 그래서 부자 된지 모르지. 그 어떤 경우는 그렇게 돈 많아도 돈이 아까워갖고 막 점심은 짜장면만 먹는. 어디서 뉴스인가 어디서 봤어요. 돈이 아까우니까. 지금 100억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짜장면 먹는 거예요. 아까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누굴 돕겠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쓰라고 주신 거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나나요? 제가 늘 얘기했지만 죽기 전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은 다 써서 제로로 만들 수 있으면 가장 잘 산 거예요. 그걸 이제 결혼하면 애 낳고 뭐 이제 넘겨주려고 그러고 막연한 그 노후 대책에 대한 불안감. 돈이 충분한데도 그도 왠지 또 불안해. 요즘 또 100세라니까 다 100세에 맞추고 있어요. 무슨 100세입니까? 평균을 생각해야지. 80 지금 3세인가? 그럼 그때까지 살 거로 계산해야지 그냥. 100세로 다 100세는 어쩌다 사는 거지 그게. 그럼 그냥 나 좀 일찍 이 땅을 떠날 생각을 해야지. 뭐 그렇게 할 일도 없는데 오래 사는 건 낭비 아닌가요? 자원의 낭비. 그러니까 좀 빨리 떠나서 여러분들 그런 오래 살겠다는 생각하지도 말고 좀 빨리 이 땅을 떠나면 좋지. 나그네 길 언제까지 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런 부자가 돼서는 안 돼요. 자기가 봐서 알지. 그런 걸 도와주는 좀 그런 센스. 여러분들이 배우자 만날 때도 그런 센스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지. 함께 나는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아내는 전혀 그렇게 아까워만 하고 돈을 안 써. 그러나 우리 형제들 그런
자매 만나면 큰일 나고, 마찬가지로 우리 자매들도 형제가 도무지 구두쇠야. 그럼 자기가 어떻게 돈을 씁니까? 같이 마음이 맞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을 한다 할 때는 그냥 매력적이다 이런 건 다 소용없다니까. 말을 잘한다, 학벌이 좋다 이런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삶은 전혀 다른 거예요. 삶은 이제 이런 마음에 맞아서 돈도 잘 쓰고. 어쨌든 구제를 여기서 예를 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항상 나의 근본 동기, 실제 막 거룩한 뭐 전도를 하든 뭐 거룩한 목회를 하든 그 동기가 뭐냐 이걸 항상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구제와 비슷하게 또 기도도 그러는데, 구제할 때도 남들이 내가 구제를 하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죠. 기도는 지금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5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력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받았느니라. 아니 기도는 지금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상하게 기도하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골방에 들어갔어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만 기도한. 근데 문을 열었어요. 뒷문을 열어줘. 자기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본단 말이에요. 아니 기껏 은밀한 곳을 찾아가서 문을 열면 그 왜 골방에 들어갔어요? 그 뭐예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 보라고. 또 중언부언하지 마라. 예. 좀 뭐 길게 하려고 막 좀 정말 저 사람은 기도의 용사다 뭐 이런 얘기 들으려고 그러나, 아니면 말을 많이 해야 하니까 좀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중언부언.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아버지께서는 구하기 전의 것을 다 아신다. 예. 기도한 중에 은밀히 기도하는 중에 내 아버지께서는 갚으시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왜냐하면 많이 해야만 알아들을 줄 아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구하기 전에 8절에 너희 아버지께서는 다 우리의 필요한 걸 아신다 그거예요. 그럼 이러면 당장 질문이 생기는 것이, 그럼 우리가 기도할 필요 뭐 있냔 말이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예.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뭐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데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꾸 이 기도를 뭔가를 얻는 수단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기도를 뭔가 얻으려는 그 수단으로만 이해하지 하나님과 이런 교제, 깊은 대화 이런 건 잘 생각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다 아시지만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게 다 그냥 이루어지면 하나님 살아계신지 이게 좀 확신이 안 된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힘들 때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거. 여러분들이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보면 제 군대 그 기도대 많죠. 기도 군대에서 사실 그거 말고도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제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고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깊은 대화를 생각해야지 기도는 자꾸 얻으려는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과 더 친해지려면 어떤 상대방 뭐 데이트하는 대상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을 다 알아. 그럼 안 만납니까? 뭐 다 아는데 만날 거 뭐 있어? 좀 이렇게 교제를 생각해야지 서로.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는 나의 이 땅에 복잡한 거 다 놔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엎드려 있는 거구나. 우리가 저 기도할 때 딴청하면 안 되잖아요. 네. 누구랑 대화하는데 나 그런 사람 봤는데 얼마 전에 어떤 전도사님과 이제 대화를 하는데 찻집에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하다 말고 자꾸 저쪽 쳐다보고 이쪽 쳐다보고 두리번 내가 막 얘기하는데 저쪽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왜 나 그분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얘기하는데 딱 집중을 해야죠. 여러분들 기도할 때도 딱 집중하시고. 그래서 이때는 이제 핸드폰도 다 끄고만. 우리 수련회 가면 이제 핸드폰 두고 뭐든지 하잖아요. 왜냐하면 집중하려고.
기도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거를 이렇게 응답받는다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내가 좀 주님 앞에 모든 거를 아뢰는 사랑하는 분과의 그런 교제. 예. 우리 이런 거 봐요. 세상에 막 일이 지쳐갖고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해받고 돈 문제, 가족 간에 아니면 사람들 간에 막 지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산으로 들어가갖고 어떤 프로그램에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건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는지 몰라.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대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게 이제 40대 50대 남자들한테 굉장히 인기래요. 그게 그 프로그램이. 산에 들어가서 혼자 밥 해 먹고 혼자 지내는 거죠. 멍멍이 키우면서 되게 좋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지치니까 어떤 휴식 비슷하게. 예. 이 기도라는 건 여러분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얽히고 설킨 문제 있잖아요. 오해받고 안타깝고 지금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지고 하여튼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다 놔두고 천상에 다녀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지친 영혼이 주님 앞에 나가서 다시 소송케 돼서 다시 땅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거 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술로 푸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건 풀리는 게 아니고 더 문제를 더 악화시킬 뿐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는데 우리가 이 정신 건강을 유지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 한 뭐 3시간 일을 했으면 조금 한 30분 쉬어야 그거 쉬어줘야 다시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례길을 가고 있어요. 힘든 일 많습니다. 여기 부딪히는 일들. 그리고 이 땅은 순 고민과 염려, 걱정거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쉬어줘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영혼이 쉼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활이 힘들어요. 기말고사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뭐도 하고 막 이 땅에서 이제 직장 생활에서 뭐 스트레스 받고 막 그러나 기도 시간에 그거를 이제 우리는 정리할 수 있는 거 쉬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기도가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해지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뭐 좀 많이 정신적으로 뭐 우울, 조울증 많이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 왜냐하면 이게 몸은 좀 중간중간 쉬어서 괜찮은지 모르는데 정신은 쉬지를 못하거든. 어떤 사람 자꾸 수면제를 먹고 아니면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꾸 그게 아니고 이런 우리는 그래서 원래 성도들은 기도 생활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참 편하고 우리 영혼이 정신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애당초 없어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때그때 하면서 쉬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쁘게 할 수 있고 매일매일 아주 몸은 피곤할지라도 매일매일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럼 이제 기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구성을 갖나요? 그래서 9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 지금 다 아는 거죠. 한번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보면 이제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기도를 가르쳤다는 얘기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뜻이고 또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는 거예요. 먼저는 여기는 이제 크게 두 부분에 있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두 부분에 있다. 지금 5절인데 두 부분에 되어 있어요. 2절은 하나님에 대한 거고 나머지 3절은 우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2절로 설명되어 있고 우리에 대해서 3절로 설명되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이에요. 그건 그분이죠. 그분. 그래서 결국 영광이 돌아가라 이거죠.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누구냐면 다시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존귀한 분이 하늘에 계시. 우리는 하늘에 있지 않잖아요. 그분은 우리와 차이가 나는 거고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전지전능한 분이에요. 모든 것이 가능한 최후의 결정자, 심판자, 그게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와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높고 존귀한 분이
그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우리 아버지. 예. 그러나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버님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또 혹시 막 두들겨 패고 이런 아버지 혹시 있나 우리 중에? 아버님 하면 그 인자함과 나를 보호함과 나를 지켜주시는 거. 예, 이런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인자하고 좋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바로 이 하늘에 계시지만 전능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한 그분께서는 그러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나라가 임하시며, 예,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그분께서 세상을 통치해야 돼. 통치. 그게 나라가 임한다는 뜻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다스린다는 뜻이니까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가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이잖아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림.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죠. 이 말은 그래서 우리가 왜 한 죄인이 믿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져라, 신앙을 가져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뜻을 이제 자기의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수납하는 태도, 그게 바로 신앙이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내 순종이 전제가 돼 있어요. 순종이 되지 않는 곳에 어떻게 통치가 이루어집니까? 아직도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면 곤란해. 아직도 자기 감정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순간적으로 휙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느낌대로 사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분이 통치하시니까 그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말 되게 안 들으면서 뺀질뺀질하면서도 이런 주기도문 한다는 것은 완전 무슨, 요즘 그런 말 뭐지? 완전 또 무슨 말이 있을까? 하여튼 짱? 아니 하여튼 완전 모순이 이거예요.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들, 주기도문 하는 사람, 그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분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이루어지질 않는다니까. 자기가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지금 이 앞부분 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 부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는 데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내 앞날 문제, 뭐 졸업 이후에 아니면 배우자, 뭐 모든 걸 결정할 때 항상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냐를 따지면 돼. 뭐 어떤 사람 꿈에 뭘 봤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보면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데도 꿈에 뭘 꿈을 꿨다, 뭐 이 사람이다, 막 배우자 예를 들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우리는 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무리 뭐 매력적이고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영광, 직장도 마찬가지고 연봉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항상 따져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주기도문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런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거 어릴 때부터 꿈이었습니다. 너 왜 그 일 왜 하고 있냐? 그러면 저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님 어릴 때 자기가 신앙이 너무 좋은 나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이, 그렇다면 그건 되지만 보통 어릴 땐 그런 꿈이 아니에요. 뭐 위인전을 받다든가 뭘 보고 감명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다. 우리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다시 조정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돌리지 못하느냐. 그리고 영광을 돌릴 때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우리 그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사모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온 땅에서 다스리는 분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순종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우리는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도 전도는 안 해. 이런 건 이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이 안 되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정말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불순종하는 무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아버지께서 무시를 당하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를 존경합니까?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래서 우리는 억울하단 말이에요. 자녀로서 그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슈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캠퍼스에서 주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 신천지 이만희를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 대학생이 9만 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또 우리 좀 더 나와 보면 전 세계 지금 한 95% 정도가 뭐 마호메트교며 무슨 힌두교며 뭐 불교며 무신론인데 어떻게 믿는 우리가 가만히 있겠느냐. 그래서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신앙은 자기 문제 밤낮에서 내가 신앙이 잘하냐 아니냐 떠나서 이제 우리는 그런 문제를 벗어나 있어야 돼. 내 문제 돼서 이게 안 풀려서 울고 속상해하고 또 풀렸다고 좋아하고 이런 단계 말고, 이제 왜 우리는 내 문제 때문에 우는 거는 이제 끝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왜 웁니까?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보면서. 그래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흘렀다. 우리는 여기까지 신앙이 자라야 돼요. 지금 자기의 신앙을 보세요. 자기도 시냇물같이 울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넘는 불교 신자들 때문에. 아니면 마리아 이렇게 바라보고 착하면 구원받는다는 카톨릭이 500만인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시냇물 울어요? 시편 기자는 그런 영성이 있었어요.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게 2절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3절은 우리에 대해서 11절부터 13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요 3절 중에 2가지인데 2가지가 우리가 절대적인데, 하나는 육적이요, 또 하나는 영적인, 이 2가지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육적인 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너무 근데 이 문제에 지금 집착하고 있으니까 문제죠. 그냥 저 아파트 뭐 막 이런 요즘 다 그런 거 난리. 재테크해서 어떻게 하고 막 먹고 사는 문제에만. 빈손으로 우리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기까지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늘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들. 그 양식에는 꼭 뭐 식사 그거만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잠자리도 필요하고 뭐 우리의 건강도 필요할 것이고, 하여튼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이 살 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란 말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경계에 속하는 부분이 있죠. 이건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닌가? 내가 보기에 예를 들면 좀 수험생이다. 그럼 내가 어느 대학을 들어가기, 이런 거는 욕심이죠. 그러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내가 그동안 공부한 거 내가
다 잘 쓸 수 있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는 참 그런 기도까지도 막 욕심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냐. 그 여러분 그 경계를 잘 봐야 돼요. 할 수 있죠. 어느 게 욕심인지 어느 게 필요한 건지. 어떤 경우 결혼 같은 굉장히 중요한데도 이걸 내가 혹시 욕심인가? 또 어떤 때 이건 내가 앞서는 거 아닌가? 선을 보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왜냐하면 하나님 짝을 알아서 주시겠지. 그런 건 광신이라고 그래. 광신. 이 땅에서 필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거 해야 되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 이 양식을 여기서 대표적으로 일용할 양식이지만 내 한 몸뚱이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뭐 이렇게 코로나일 때 코로나를 정말 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 그러면 자기가 사람 많은데 자기가 안 간다든가 마스크를 꼭 낀다든가 이런 노력은 하지만 우리가 그런 걸 기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 꼭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꼭 가난해야만 하나님 뜻을 생각해서는 안 돼요.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필요한 건 다 하나님 주시는 거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주셔서 이만큼 온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좋은 것은 다 주신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7절 보면 모든 좋은 것은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럼 이 땅에서 필요한 건강, 뭐 대학, 아니면 뭐 직장, 배우자, 집, 재정 그것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12, 1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이 죄 문제가 항상 거룩한 하나님과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는 평생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래서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 용서를 경험한 성도가 지금 기도한다면 당연히 남을 용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자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남을 용서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진정한 성도는 자기의 그 한심함을 알고 주님께 나온 자들 아닙니까? 용서를 구했잖아요. 그렇게 진짜 주님께 자기 한심함을 알았던 자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의 한심함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 남을 용서했다는 얘기는 인간의 한심함을 이해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한심함을 이해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는 게 이미 전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때 이 죄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계속 용서를 받아서 끊임없이 죄를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수하는 거 한 번 세수하면 끝인가요? 늘 해야 되죠. 우리 이런 건 있어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들어봤어요? 자기들끼리 기수 한번 따지고 항상 어딜 가도 뭐 바로 막 반말 나오고 막 한 번 해병은 뭐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말이 있어도 뭐 한 번 세수는 영원한 세수다. 그건 이제 노숙인들이 혹시 그런 구호를 외치는지 모르지만 그건 안 된다. 매일 세수를 해야 되듯이 죄는 매일매일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씻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은 너희들이 죄 문제를 항상, 제가 보기에 12절로 그냥 끝내도 될 것 같아. 죄를 항상 없는 상태에서 살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요거는 우리 쪽에서 하는 거. 내가 이 지금 뉘앙스상 이게 약간 번역본을 봐도 그렇고 원어를 좀 봐도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떤 뜻이냐면 내 책임 하에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죄성을 누릴 뿐이지 언제 시험에 빠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약간 제 느낌을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좀 조금씩 좀 불순종하려는 마음이나 조금씩 안 되는데 하면서 약간 방치하려는 그런 상태. 이때가 기도할 때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요거 자신을 조심해야 돼요. 만약 그러다가 그만 요거 안 되는데 조금씩 하다 시험에 빠지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신앙이 떨어지는 거죠. 주님을 향해서 어떤 의욕도 안 생기고 믿음 생활도 열심을 안 내는 것이고, 그리고 괜히 원망스러워. 그리고 이때는 이제 평안이 없어져 마음에. 그리고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기쁨 그때 없죠. 기쁨이라는 건 이건 참 고마운 기쁨이에요. 이거는 이게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내 안에 막 기쁨 평안 같은 게 있고 못하면 알아서 없어져요. 기쁨 평안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 이게 내가 지금 이럴 때는 이제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면. 그러니까 남을 까닭 없이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싫어. 괜히 막 그래. 어깃장 부리고. 이때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는 지금 내가 조금씩 가려니까 이거를 좀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현재 있는 상태를 계속 지금 현재 괜찮은 상태예요. 잘 가도록 계속. 내 능력으로는 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 계속. 그러니까 약간 병에 걸락말락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는 지금 현재 건강한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언제 병들지 몰라.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악한 자의 공격에서 구해달라는 약간 수동적인 그런 뜻이 있어요. 한번 떨어지면 왜냐하면 다시 회복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이 괜찮은 편이 지금 이거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봐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 무교회주의자가 위험한 이유는 혼자 악한 마귀랑 싸워야 되고, 우리 공동체가 있으면 교회가 있으면 함께 지내서 서로 돌아봐 사랑을과 격려하면서 안 빠지게 하기 때문에 좋은 거죠.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란 말이 있잖아요. 그 비행기 그거 알아요? 비행기 한번 딱 착륙한 다음에 이륙하려면 또 다시 이렇게 엔진 돌리고 막 한참 빙빙 돌다가 가게 돼 있어요. 좋을 때 계속해. 한 나라의 경제도 한번 무너지면 계속 막 무너져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잘 살던 나라가 한번 했다가 이제 가난한 나라로 떨어지면 잘 좀처럼 못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여러분들 신앙이 괜찮은 편이죠. 그래도 오늘 뭐 연대 가서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여러분 현재 지금 이슈 여러분 우리 형제자매들 신앙이 지금 괜찮은 편이에요? 네, 괜찮은 편을 믿어요. 네. 요거 앞으로 50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악에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 악에서 되고 악한 자라는 뜻도 돼요. 마귀겠죠. 거기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잘 될 때 계속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요 신앙을 저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 제정신 차리고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했어요. 잘. 중요했던 건 이제 공동체, 신앙 좋은 사람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배우자,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난 거죠. 아주 이건 거의 전부예요.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저는 끊임없는 일거리가 있었잖아요. 캠퍼스에서 제가 20년 캠퍼스 사역, 그러니까 뭐 죄를 좀 짓고 싶어도 바빠서 못 지겠어요. 또 그 다음에 개척교회 20년, 40년을 그래도 버티고, 지금 또 이제 떨어지기 좋은데 또 이슈가 생겼잖아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걸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이제 그런 뜻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아나톨레라는 모임이 있어요. 좀 죄를 짓기가 참 아주 어렵단 말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건강도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뭐 그냥 남 보고 남한테 건강을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대로 이루어 주시고 영광 돌려지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주기도문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정리할 게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먹고 살아야 될,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 그런 끊임없는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만, 하나님만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숨을 쉬고 있는 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죄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꾸 빠지려고 그럴까 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계속 우리는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는 중에 빨리 정신 차리고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저축은 없어요, 여러분. 돈은 저축해서 뭐 쓰지만 영적에서 내가 뭐 한때 열심을 냈기 때문에 지금도 괜찮다가 아니라 매일매일에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 루터가 고백한 거 있잖아요. 루터의 고백. 내가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많이 식어진다. 루터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 내용을 보면서 주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이해한 자라면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깨달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 가운데 멈춰진 그런 우리 지체가 있다면 당장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의무로 생각하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뉘우쳐야 돼요. 좀 그동안 사실 내가 좀 봐준 것처럼 기도해 주는 것처럼 이런 자세는 우리가 다 버려야 되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먹는 문제와 육적 영적 문제가 다 기도로 해결되니까 감지덕지, 야 기도를 나에게 주셨구나. 그러니까 바쁘다고 해서 기도를 빼먹는 자 있죠. 기도를 대충하거나 아예 안 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예요. 파멸시키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옥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회복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14절, 15절, 이런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있는가? 아무나 하는가? 그렇지 않고 이제 이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러한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최소한 자기도 자기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한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용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나에게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어야 돼요. 잘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이것도 분명히 잘못을 용서하라고 그랬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꼭 만나게 되어 있는데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성경은 용서해 줘야 된다. 그런 자에 한해서 이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너무나 한심한 자, 불완전한 자가 그 가장 존귀한 자 앞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자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남에게도 용서를 베푼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뇌물을 받으면서 뇌물을 받은 자를 감옥에 보내는 그러한 법관이 있죠. 자기도 나쁜 짓 해놓고 이 땅에서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나한테 잘한 사람 말고 나를 비난하거나 오해했거나 어쨌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쓰리게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용서해야 그게 최소한의 자격이에요. 우리가 이것이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의 이것이 기본 필수.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도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좀 탄원할 수 있다. 자기는 안 해놓고, 자기는 뇌물 받아놓고 뇌물 받은 자 뭐 벌 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핸드릭스이 얘기했죠. 핸드릭슨 그 신학자가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좀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자발적 요청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핸드릭슨이 했던 말씀 다시 한번,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좀 엄하게 처벌해 달라는 자발적 요청이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이제 말씀 마쳐야 되겠는데, 나는 나에게 좀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여기서 얘기했어요. 잘못한 자에 대해 잘못한 자를 용서해 주는 거지, 그냥 뭐 딴 게 아니라 나한테 되게 잘못한 사람, 어휴 저런 악당, 어휴 하여튼 그 왼수 그걸 용서할 수 있느냐. 우리 말세의 특징은 뭐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한테 잘못한 자를 끝까지 용서 안 해. 뭐 이런 게 이제 말세 타락한 인간의 모습인데,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그걸 용서 안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용서는 아예 바라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엄청나고 아주 지독하게 좀 완전 아까 완전 죄를 하나님께 짓고도 하나님께 용서를 바라면서 내 주위에 잘못한, 나한테 잘못한 거 딴 사람한테 잘못한, 왜 그렇게 따지고 용서하지 못하는가? 내가 하나님께 한 잘못을 생각해 보라, 그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19장 20절 35절에 보면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얘기가 나오죠. 다 기억하죠, 우리는? 그때 여러분 제가 그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숫자로 어느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죠? 생각나나? 몇 대 몇이에요? 만 달란트와 100달란트. 만 달란트 탕감해 줬더니 여기 가서 100달러원 빚진 자를 뭐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 나오잖아요. 처음 듣는 거 아니죠? 마태복음 19장에. 그럼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알지만 얘기 안 하는 거 아니면 언제 얘기했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중이에요. 알아요, 여러분? 몰라? 알아도 또 얘기하기도 그래? 네. 그 제가 한 번에 얘기했지만 60만 대 1이라고요. 60만 대. 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10,000원을 꼬가갖고 안 갚아. 이게 10,000원 안 줘 막 이러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를 꿨냐면 60억을 꿔놓고는, 그러고서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 땅에서 나한테 진짜 못되게 군 사람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 생각해봐요. 왼수. 그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못했어도 10,000원어치 못한 거고, 나는 주님 앞에 60억 원어치 못했단 말이야. 근데 주님이 그걸 나한테 용서해 줬거든. 근데 너는 왜 10,000원,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잘못한 자래요. 잘못한 자를 용서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떠오르는가? 그 사람을 지금 주님이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제가 설교하기 전에, 그럼 내가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네.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있었다 하지만 또 이제 용서해서 없어요. 현재는 없어요. 다행이니까 내가 이 설교하기 좋지. 내 마음속에 이거 하면서 설교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한테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옛날에 아직 미운 왼수들이 있었는데 다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지금까지 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똑같이 그래야 돼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는 말세의 죄인들의 특징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12절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격이 그거란 말이에요. 떠오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이번 주에 만나세요, 여러분들. 아니면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기도. 그리고 그를 용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당연히 용서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좀 워낙 미운데 시작은 이런 힘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자만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간구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여튼 용서할 때까지 여러분 그 기도를 쉬지 마세요.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은 용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내 사랑이 부족한 줄 알고 주님의 사랑 얻을 때까지 절대로 기도에 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거니는 동안 단 한 명이라도 미워하는 자가 없이 모든 자와 잘 지내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그러한 우리 형제자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금 기도할 때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잘못된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 내가 용서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힘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한번 이 시간에 마음속에 이렇게 묻어놓은 사람들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먼저 그를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